제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서론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다 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서론으로 준비한 내용을 목사님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오늘로 이제 수예배 설교자로 여기 서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신대원 1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방학 때마다 설교를 한 번씩 했으니 계산해 보면 제가 벌써 이제 3학년입니다. 올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대원 마지막 학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사.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잠시 얘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맡은 초등 2부 역시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3년째 초등 2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복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에서 19문은 지난주 배운 12문에서 15문, 특히 15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2문에서 15문 내용을 요점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하고 또 의로운 분이어야 하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지난 15분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지를 16문에서 또 중보자가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17문에서 그래서 그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18문에서 보고 중보자에 대한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것을 19문에서 다룰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가 16문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에 있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문 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 참 인간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한 두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없는 계약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계약을 지켰을 때 생길 일도 또 계약을 어겼을 때 지켜야 할 책임도 계약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를 쓴 계약을 한 두 사람에게만 이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른 존재와 맺었다면 중보자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존재여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보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는 한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중보자의 두 번째 조건, 중보자는 어떤 인간이냐? 죄가 없는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꼬록꼬록거리면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같이 죽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대신 그 빚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빚을 져서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우선 자신의 빚을 먼저 해결해야 할 사람이 남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죗값을 대신 치를 중보자는 인간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이 죄인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운 인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죄조차도 없어야 합니다. 정말 작은 죄라도 혹시나 있다면은 그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지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대표인 아담 이후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은 빠짐없이 전부 죄인입니다. 때문에 완전한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아담의 범죄에 속하지 않은 의로운 인간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인간 중에 혹시라도 정말 만약 인간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인간이 있다면,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바르게 하시고 또 바르게 믿으셔서 이런 의심을 안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 이단들이 이 부분으로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 만약 의로운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17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중보자의 세 번째 조건은 참 인간이고 의로운 인간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의문에 아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반박하는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이 영원한 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법정에서 우리가 판결받듯이 징역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져야 할 짐, 영원한 죽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중보자가 감당해야 할 죄값은 한 명의 죄값이 아니고 특정 나라, 특정 시대 인간의 죄값도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들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단지 의로운 인간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지만 혹 의로운 인간인 중보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기는커녕 영원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뭉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와 생명을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진노의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의와 생명을 다시 얻고
또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도, 그 능력이 있으신 분도 오직 참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짐 아래에 있지 않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보자가 단순히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만 치르고 바쳤다면 우리는 잠시 그 진노의 짐을 덜 수는 있겠지만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다시 죄가 들어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짐 아래에 있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고 부활하셔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인간인과 동시에 의로움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은 아니십니다.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없고 형벌을 당해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6문과 17문이 말하는 중보자, 참 인간이고 의로우며 참 하나님이신 그 중보자가 누구인가? 그 답을 18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참 인간이고 의로우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 중보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순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참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참 인간임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로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참 인간이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의로운 인간이시라고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더럽고 악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이신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획득하신 자신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19문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거룩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서 16에서 18문을 요약하자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큰 일, 그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파멸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족장들에게 전하셨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보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실 오늘 다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6에서 19문의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 깜빡하고 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순간 이 복음이,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서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에 복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기에 복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죄와 죽음에 그냥 도도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신 것은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다시 제자, 다시 교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교회는 자신의 죄를 알고 복음이 은혜임을 알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자는, 교회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갑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소중하게 무겁게 여기고 또 영원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